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우리 눈만 나와 있는데요, 가장 밝고 빛나는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7713, 이 숫자, 이 넘버가 뭘까요? 당연히 추정도 안 되겠죠. 이 번호는요,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왼팔에 새겨진 수감 번호라고 합니다. 엘리 위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1928년 루마니아에서 출생하셨고요, 지난 2016년인가 6년인가 돌아가셨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당시 16세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 7번째 얼굴만 내밀고 있는 분이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격리된 채 수감되었다가 살해당했고, 또 아버지도 다른 수용소로 이감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엘리 위젤은 자신의 수용소의 경험담을 담은 자전적 소설 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흑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검은 밤 소설을 출간했고요. 그 책에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수용소를 탈출하려던 남성 2명과 어린 소년 1명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 2명은 금방 죽었지만 몸무게가 가벼운 이 소년은 교수대에 매달려서 한참을 버둥거려야 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탄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자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디 있긴, 저 교수대 위에서 버둥거리고 있지. 엘리라는 그의 이름은요, 엘리에제르의 줄인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하지만 나치에 미친 살상이 자행되던 수용소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죠.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침묵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처럼 풀리지 않는 오랜 숙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대격변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가까운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죠.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의 후손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또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나는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며 세상을 조롱하고 죽기 전까지도 골프를 즐기며 살았죠. 조그만 권력이라도 쥐어주면 온갖 갑질과 행패를 일삼다가 처벌을 받을 때는 법꾸러지가 되어서 요리조리 피해가고, 그런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꼭 이런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건 사고만이 아니죠. 우리 같은 소시민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쉽게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몇몇 그런 행동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만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말처럼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그래서 기적이죠. 또 나의 간절한 기도는 번번이 묵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지요. 시련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난해한 상징들이 가득해서 또 먼 세상 끝에 있을 일, 그래서 지금의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주후 90년 무렵에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잖아요. 옛날 우리 코미디 피로에 나왔던 그 네로 황제 많이 들어봤죠? 이 네로 황제도 박해를 했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 사람이 박해를 제국 전역으로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황제와는 다르게 스스로를 신으로 선언하고 자기의 형상을 금과 은으로 제작해서 로마 시내 곳곳에 세우기 시작하고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강요했어요. 또 그렇게만 하면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자유롭게 그 종교를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가 믿고 싶은 건 다 믿으라는 거예요. 단 1년에 한 번만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주님이다,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에 반대했고 그로 인해 맹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이 시기에 붙들려 흉악범들이 끌려가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맹렬한 박해로 고통하는 그들에게 여러 상징과 비유를 통해 천상의 승리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승리를 원동력 삼아 현재의 박해와 시련을 이기도록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박해도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린 말세를 살아가잖아요. 말세가 언제를 말세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 이 전 기간이 말세예요. 여러분 이거 좀 꼭 기억하세요. 말세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 전 기간이 말세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악은 득세하고 선은 무기력하기만 하고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마저 침묵하는 듯한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보실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일까요? 이 일 후에는요,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일곱 교회를 대표로 하여서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는 그런 환상이에요. 오른손에 일곱 별, 즉 일곱 교회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올해 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1장부터 3장까지 이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함께 묵상했었죠.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올바른 믿음에 서 있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환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음성이 들리기를 이후에 마땅히 이럴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며 그들 인도해 갑니다. 자, 그러면 뭘 보여주셨을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하늘의 문을 싹 열어주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뭔가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 보좌가 놓여있다, 베풀어 있다는 놓여있다는 거죠.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는 어떤 곳인가요? 시편 103편 19절을 참고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 앉아 계시는 이 하늘의 왕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 사도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보좌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일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요한 사도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혹독한 박해의 폭풍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온갖 시련의 폭풍에 지금 휘둘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만유를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닥칠 때에 과연 하늘의 보좌가 있기는 한 걸까? 하늘의 보좌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앉아 계시기는 할까? 하늘의 보좌가 있다면, 하늘의 보좌에 누군가 앉아 있다라면 왜 내 삶이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셨는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 믿음이라는 건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앞이 캄캄할 때도 내가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 나갈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하늘의 보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장면이 좀 연상되나요? 저는 욥기가 연상되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그 시련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엄청난 시련이, 몸이라도 건강하면 뭐 내가 그래도 건강한 거 믿고 내가 좀 뭐라도 할 텐데 몸마저 아팠잖아요. 그러나 이런 욥의 시련 이면에 천상의 어떤 일들,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천상의 장면을 욥기가 어떻게 소개하나요?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알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물론 욥기에는 보좌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 전반적인 전망에서 우리는 당연히 보좌가 있음을 상정하겠죠.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시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두 번에 걸쳐 말합니다. 욥기서 2장 1절에도 똑같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천상의 보좌 앞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탄도 이 보좌 앞에 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주는 그 좋은 천사들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시련을 던지는 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믿음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같다.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이 보좌를 보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시련 가운데에 이 보좌가 보이는 사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신비 충만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시지만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고조시켜 주시긴 하지만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끝까지 부여잡고 믿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시작, 그 이유를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좀 욥이 고난을 받았구나 알지만 욥은 본인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 그거 안 가르쳐 주셔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도 있으면 좀 못하게 하시면 안 되나?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고 싶어요. 인간적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해명을 통해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련과 점처럼 바뀌지 않는 어려움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누적되어 있는 그 깊은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 아픔의 깊이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편하게 사시면서 목사님 뭐 그냥 뭐 보니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곱게 잘하신 것 같은데 성급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 목사의 경험과 인간 목사의 헤아림으로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도 해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하늘 보좌는 결코 비어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시련, 미처 말할 수 없는 시련,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라고,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벽옥과 무지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집무실,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집무실에 처음 초청을 받아갔어요. 받아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뭐 군산시장을 처음 만나러 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으니 처음 보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인상을 먼저 보겠죠. 인사는 당연히 하고 인상을 먼저 보게 되겠죠. 인상을 먼저 봐요. 그리고 그 인상과 태도에서 어느 정도 직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영물이라 대체로 첫인상이 빠져들어가는 때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사람은 더 지켜보고 경험해 봐야 되겠지만 여하간 처음 만났을 때의 직감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상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집무실을 어떻게 해요? 슬쩍 한번 보죠. 슬쩍 한번 보죠. 그리고 집무실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고 대충 이 사람에 대해서 짐작하게 돼요. 체코지에 역사책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런 역사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책상 위를 보니까 웬 야구공이 떡하니 사인볼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하는가 보다.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주변을 보면서 짐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상과 그 사람의 주변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실로 초청받아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더니 그분이 어떻다?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보석들이잖아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러니까 이게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이렇게 보석에 어떤 광물에 비유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하나,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들 만날 때 어떻습니까? 사람 딱 보면 이야, 보석 같은 사람, 그렇죠? 빛나는 사람 딱 봐도 그런 인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벽옥 같은 그런 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보좌에 둘러서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지금 벽옥처럼 보인다는 이 벽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벽옥이라는 게 뭘까? 저도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설명이 더 어려워요. 무슨 광물이 섞여가지고 뭐 된 거라고 하는데 설명이 더 어려워가지고 그냥 붉은색 옥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벽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이 야스피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노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뭐 다양한가 봐요. 그런데 이 벽옥이라는 이 야스피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8번 사용돼요. 사이좋게 구약에 4번, 신약에 4번이에요. 구약에 4번 이 벽옥이 사용되었는데 그 용례를 잠깐 살펴보니까 출애굽기에 2번, 이사야에 1번, 에스겔에 1번이더라고요. 출애굽기 2번은 내용이 상이에요. 뭐냐 하면 대제사장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잖아요. 이 판결 흉패를 장식한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 가운데 하나가 이 야스피스예요. 출애굽기 28장 18절에 홍마노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동일하게 야스피스예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의 한 보석. 또 야스피스가 사용된 이사야 54장 12절 보니까요, 이 이사야 54장은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스피스로 내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 벽옥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재료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에스겔서를 보면 에덴 동산과 연관해서 이 말씀이 사용돼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이 야스피스 이런 것들을 네가 단장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 이 야스피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약의 이 네 번의 용례를 보면 모두가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흉패도 결국 어디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에덴 동산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성전을 만들 때, 또 성전 이전에 성막을 만들 때 그 원형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죠?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출입구도 동쪽이에요. 성전은 에덴 동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이 아스피스의 용례는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구공, 기아 타이거스가, 여러분 기아 좋아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스 야구공이 그 책상에 있으면 이 사람이 그 팀을 좋아하는구나 짐작하는 것처럼, 이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벽옥같이 빛난다는 것은 지금 요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벽옥같이 보이는 분처럼 분을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을 짐작하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회복을 상징하는 이 벽옥,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벽옥의 사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변모되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벽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그 성의 빛이 벽옥과 수정 같았다. 벽옥 같았다. 18절에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19절에 보면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약에서 벽옥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견하는 그런 보석이었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이 뭘로요?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실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있는 분을 보니 벽옥 같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보좌를 비워놓은 분이 아니라 그 보좌를 채우고 앉아 계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우리 인생을, 나아가 이 세상을 회복시킬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벽옥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뭐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노아의 홍수. 이 무지개는 뭘 보여줍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물러서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이제 재앙의 모든 홍수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잖아요. 지금 하늘의 보좌 주위를 무지개가 지금 장식하고 무지개가 둘러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끝나가고 너희를 향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려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요는 그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는 이 벽옥과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모두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이 회복을 상징하는 벽옥과 무지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다는 것은
이전에 모든 시련과 고통이 끝나고 마침내 보좌에 앉으시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자리에 앉으면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고 하고 그렇게 배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사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지런히 일하시고 통치하시되 우리 연약한 모든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찬란한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열심히 통치하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좌를 바라보고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통치를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가요? 야고보서는 욥의 이야기의 교훈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죠.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는가.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이 상황과 욥의 결말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어땠나요? 잘 아시는 대로 갑절의 회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재산도 그렇고 그의 자녀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욥의 회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단지 이 땅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욥이 그런 모든 고난의 터널을 관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의 결말이 뭘까요? 욥기서 맨 마지막 42장 17절은 이렇게 끝나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가 이 땅에서 그의 고난의 보상을 받아서 갑절의 은혜를 누린 것은 사실이나 늙어 나이가 차서 죽는 아담 후에의 운명적 결말을 그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 욥에게 주신 회복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재산이 회복되고 가족도 새로웠겠지만 아담 후에의 운명적 결말을 그는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회복과 승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천상으로 돌려서 천상에서 오신 그 승리를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의 방향을 바라보고 통하여서 이 땅이 여전하고 끝이 없는 시련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례식 가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는데 장례식 가봐요. 죽은 사람들은 다 울어요. 다 탄식하고 다 슬퍼 울고 기껏 해봐야 이제 뭐 호상이라 그러면서 좀 마음이 위안을 받는 것인데 죽음의 자리는 다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는 다 그 절대적 절망이 다스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세상에는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복을 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야기를 볼까요? 바울사도는 자기 몸에서 육체 가시가 뽑히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질병인 것을 다 추정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약간 질병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라운 인식의 전환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나를 위해 펼치시는 이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니 나의 약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 되고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약한 것 때문에 창피했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괴로웠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사람 멀리하고,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지금 나는 약하고 지금 나는 궁핍하고 나는 박해와 곤곡 가운데 있지만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지금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것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하늘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 약속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맹렬한 밖에 가운데 신음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뭐 하시는가, 하나님의 침묵에 항의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하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신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만 바라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 한숨 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복락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멋진 통치를 기대하십시다. 이 하늘 보좌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괴푸는 여러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관통해 나가는 믿음의 참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